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받아주옵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과 은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를, 인간적인 교만과 정욕에 빠진 죄를, 믿음 없는 말과 생각을 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땅을 보고 살아왔던 삶도 회개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못한 삶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거룩한 기쁨이 예배되도록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삽니다.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들리지 않았던 주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생명과 은총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의 시간, 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료받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르면 큰 절기들이 한 4개가 있습니다.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대강절이 있습니다. 주연절과 사순절, 성령 강림절, 대강절. 그리고 이 사이에 부활절이 있고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라는 말은 마디절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마디를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시간들마다 마디를 준 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월 6일 날은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심을 기념하는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세례와 공생애를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통상 교회들마다 교회력을 지키는 절기도 있고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 하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주연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부활절을 지내고 나면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6개월가량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각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것 또한 성령 강림절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11월 말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지키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에서 대강절이 있고 대강절이 끝날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공생애와 탄생과 공생애,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교회의 시작인 강림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게 교회력의 주 목적입니다. 교회는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설명했듯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력의 한 반이 해당이 됩니다.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 정도가 교회력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없이는 구원받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모든 것이 사람 중심, 사람 뜻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 없는 신앙은 항상 인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을, 신앙을 생활하려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해도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수가 모이고 자랑할 게 없어 보여도 성령님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교인도 아무리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성도, 신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있는 교회가 교회고 성령님이 있는 성도가 참된 성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다리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하셨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도했지요?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대략 500여 명이라고 고린도서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대략 몇 명? 500여 명. 그런데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은 몇 명 있지요? 120명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은 500명.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한 사람은 120명. 24%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은 500명.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120명.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지요. 4개의 땅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4개 땅마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1개의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씨를 4군데 뿌렸는데 1군데서만 났다. 25%입니다. 성경이 통계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활을 보고 기뻐한 사람은 500명,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 사람은 120명,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 24%, 그리고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사람은 25%.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는 사람은 25% 정도가 될 겁니다. 아니, 그것도 많겠지,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니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많아야 25%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읽는 사람, 교회를 다니며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도 25%가 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5%에 속했나요? 아니면 75%에 속했나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75%일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25%에 속했나?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쪽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쪽에 서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성도가 잘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큰일 났지요. 우리가 메시아를,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게 뻔하니까 어찌할까요? 물을 때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대뜸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참 바울도 참 돌직구지요. 어떻게 지냈냐? 어려움은 없냐? 힘든 건 없냐? 이런 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예전에 이런 전도를 많이 했어요.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구원 천국 갑니까? 이런 전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지요. 네가 뭔데 내 죽음을 논하고 네가 뭔데 내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기분 나빠하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가야지. 돌직구 같은 전도지만 그 말을 듣고 회심한 이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 바울에게 올 정도면 유력자들이 많겠지요. 돈 있고 힘 있는 자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성령을 받았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도 못 봤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일도 몰랐던 이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그리고 성령을 몰랐던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받을 때의 공통점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38절,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을 받을 때 공통점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입니다. 성령을 몰랐던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들이 구원을 갈망할 때 일어난 일이 회개와 세례입니다. 첫 번째 회개지요. 성령을 받을 때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다 공이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이사야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욥도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온 이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하나님이 인내없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바울도요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바리새인의 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베드로, 욥, 바울이 큰 잘못을 해서 회개했을까요? 은밀한 죄가 많아서 회개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회개했을까요? 아니지요. 사람과 비교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냥 내가 죄인임이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억지로 회개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죄가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회개한 겁니다. 내가 이 모양으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보시는데 회개가 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바람이 불면 비가 오듯이 회개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상과 그리고 교회는요, 회개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정죄와 비난이 많아집니다. 갈등과 대립이 많아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무력하게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내가 천국을 믿는 자로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요. 회개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누구 잘못, 누구 때문을 탓하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십시오 한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점점 약해져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무력합니다. 주님, 내가 직분자인데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네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또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공식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날 때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교회 안에 점점 없어진다는 것.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다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성령이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는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성령이 임할 때에 아무리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은 곳에서도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할 때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거 말고, 직분 있는 거 말고, 우리 집안이 몇 대가 예수 믿는 거 말고, 너는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목회하는 저에게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개야, 너 정말 성령 받았니? 너 정말 성령 받은 거 맞아? 성령을 아니?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삶에 회개가 있다면,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아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성령 체험을 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 충만하냐? 이 물음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저도 여러분의 속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 겁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가? 주여,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예수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겁니다. 또 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세상에 문제 있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할 일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더 큰 죄인이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이 필요한 것 같고 건강이 필요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급한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또 돈 문제는 계속 생기고 질병 문제는 계속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는 또다시 생길 겁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증을 경험하지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찌 저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시인하며 또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며 내가 살겠다,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25%에 속한 교인인가? 그리고 나는 성령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 우리가 권능을 경험하고 승리자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성령이 없이 살았는지, 성령이 소멸되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는 나는 알 겁니다. 주님, 성령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성령을 받을 때 회개와 신앙 고백이 많아지는데, 반대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사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승리하는 삶, 권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는 교회,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보내고 긴 아버 교회력은 성령 강림절을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종은 목회하며 성령을 받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령 없이 인본주의로 아버지 내 중심으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성령을 받을 때 회개와 세례가 일어나는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을 받기 위하여 회개와 세례 또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 역사하심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종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도, 우리 전도 낙심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권능의 삶을 살아야 되겠나이다. 그리하여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았느냐? 예, 주님, 성령을 받았나이다. 고백을 하여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신앙을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을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는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성령을 받아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부활절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 일천번제와 사택구입 헌금 올려드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돕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 큰 복이 임하여 염려하지 않고도 걱정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복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헌금을 통하여 일과 삶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 우리 교회 하나님 헌금을 통한 간증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사로잡 과부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종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세상 일을 복되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귀한 종의 가정들에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부기도자 윤영순 권사님 오타가 났네요. 윤영순 권사님, 한정성 권사님, 김현옥 권사님 인주와 리안이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5월 3일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5월 10일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일꾼은 김현옥 권사님, 이미자 집사님이시고요. 봄소풍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15일까지 수요일까지 우리 김정희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나머지 사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특별히 성령을 받아 권능 있는 삶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온 세상 곳곳마다 이 나라의 경제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온 성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